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아볼로 또 거룩한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서 그 부모님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주면은 그 가정이 건강한 그런 바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부모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 대적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 가정은 건강한 그런 바로 가정으로 결코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식 또한 유익될 게 하나도 없겠지요. 부모가 그 이르는 그런 바로 말은 그래도 앞날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은 잘 사는 길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잘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그 자식에게 결코 유익될 것도 없을 것이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그 거역당하는 또한 부모 마음도 정말로 결코 좋은 그런 면이 한 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정말로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두려워할 때 정말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잘 정말 이렇게 들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로 앞길도 진학의 길도 열려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길도 열려지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그 이제 선생님을 그 무시하고 또 정말 이렇게 그 경멸히 여긴다면은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정말로 그 학생에게는 결코 또 정말로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유익도 정말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또 선생님에게도 결코 유익이 없겠지요. 왜요? 마음이 상할 테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이제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목장대인데 이 목장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목원들이 목자의 말을 잘 이렇게 따라주면은 참으로 그 목장이 건강한 그런 바로 목장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고 또 참으로 이렇게 목장이 그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목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원들이 목자의 말을 잘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목장이 건강한 그런 바로 목장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목장이 결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든 그런 바로 공동체가 참으로 학교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가 참으로 섬기는 목장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가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인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순종을 하고 따라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또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참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만약에 참으로 교회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또 그 순종하지 않는 참으로 목사의 또 마음에 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하나님 앞에나 또 참으로 지도자나 또 성도나 아무런 참으로 유익이 참으로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그런 바로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그 이성의 그런 바로 문제가 있었고 또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찬식의 그런 바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산적한 그런 바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 가서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인도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의 동역자인 믿음의 아들인 신실한 디모데를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보내면서 편지도 같이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많은 그런 바로 은사를 체험한 그런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앞장서서 또 참으로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있는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통역하는 자도 있었고 또 예언하는 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참으로 노련한 자들과 또 교회 안팎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그런 바로 유지들과 또 재벌들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하니까는 이 디모데는 이 참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회적인 그런 바로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영적인 그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영적인 그런 바로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또 참으로 우리가 그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디모데는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바로 내성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학식도 많이 부족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를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보내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어린 디모데 또 영적인 그런 바로 체험이 없는 그런 바로 디모데 또 목회 경험이 없는 이 어린 디모데를 참으로 보내가지고 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디모데를 영적인 체험도 없다고 또 참으로 신앙의 연륜도 없다고 또 목회적인 그런 바로 경험도 부족하다고 업신여기고 또 멸시한다면은 또 참으로 디모데를 거절한다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들이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으로 해가지고 거절을 하고 또 무시를 한다면은 거역한다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참으로 이렇게 디모데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냥 심부름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목회를 하려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바로 뭐냐면 목회를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하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으로 충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교훈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책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뭐냐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잘 보세요. 10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젊은 그런 바로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니까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니까는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고 그를 거절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그가 저로 두려움이 없이 정말로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공동체든지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공동체의 그 멤버들이 참으로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멤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그런 바로 목회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바로 공동체로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정말로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참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 실지한 그런 바로 여자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바로 여인에게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채 갖고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저먹으로 할 만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한나를, 기도하는 한나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저먹으로 엘리를 설득을 시킵니다. 어떻게, 나는 술 취해서 이렇게 저먹으로 미친 여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한이 있습니다. 내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고해서 정말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토로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에게 한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랑하는 딸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참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아니, 난 너 같은 그런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종한테 그런 축복받고 싶지 않아. 왜요?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수종드는 그런 바로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밟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던 그런 바로 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신 그런 바로 그런 가정, 그런 참으로 가정에서 축복받는 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했어요. 내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당신이 참으로 축복한 아멘하고,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그날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집에서 들어가서 얼굴에 수심을 참으로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얼굴에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면서 염려를 그 순간으로 다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주의 종을 참으로 존중하는 그런 바로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무리 부족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말씀이니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은 네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그런 교회에 보내면서 염려한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이 협력해 주자면 어떨까? 만약에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고린도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가 가걸랑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무서운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고 아무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들 도와줘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편지한 내용이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훌륭한 그런 바로 대단한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어떤 목회자가 가장 성경 속에서 대단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까? 대단한 목회자. 저는 모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뭐냐면 이끌어낸 참으로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또 수많은 그런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 반석 위에서 참으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 모든 역사를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만한 그런 바로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교회 고린도 로마에서는 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막 이 출애굽의 성도들을 광야교회라고 막 교회 똑같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교회는 어떻습니까? 광야교회는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 지도대한 불만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구별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땅을 지어갖고 바로 뭐냐면은 땅을 점으로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진노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키고, 그리고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리고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바로 땅이 삼켜버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지도자인 그 모세라고 하는 목회자를 계속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상처투성인 그런 바로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결과로 바로 그 백성들은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함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나니까는 맨날 끄떡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로 자기를 때리려고 이렇게 하니까는 참으로 반석을 하나님께서 가리키라고 했는데 너무나 화니까 때려쳐버렸어요. 그잖아요? 화가 나니까는.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느부산에서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 보세요. 이런 것을 보면은 자,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 목회자에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번석을 쳤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유익했습니까? 누구도 유익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끌어갔을 때 바로 뭐냐면은 지도자를 모세를 참으로 모세의 그 참으로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참으로 다음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 참으로 공동체는 어떠한 결단을 가졌냐면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8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뭐냐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도 가리이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란 모든 일을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소서. 만약에 당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지도자의 점으로 여호수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전쟁에 들어가는 거 봅니다. 다른 실수도 할 수 있었어요. 실수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한 덩어리가,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말도 되는 소리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엿새를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 지르면 예루살렘에 말이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로 소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려 31개의 국가를 점령하는 31개에서부터 35개 국가를 바로 뭐냐면 점령하는 놀라운 그런 바로 개가를 정말 이렇게 정복전쟁을 이렇게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10장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것은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말하는 것.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에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을 거역하면 참으로 여러분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요. 이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신약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떤 목회자만 특별한 적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맞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바로 사람과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바로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참으로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또 보세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참으로 이렇게 어린 디모데에게 그 어린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디모데 어린 종이니까는 경험도 없는 그런 바로 종이 가니까는 너희들이 잘 도와서 바로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도와주라. 이렇게 또 하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면서 지난번에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게 네가 행실을 잘해라. 말이나 사랑이나 점으로 이렇게 그 정절이나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주혜종 맘대로 했는데도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혜종은 흠잡힌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남이 무시하는 그런 바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너도 조심해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저를 공격하는 그런 바로 그 저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참으로 이렇게 행실을 만약에 잘못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그 비방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진보를 나타나, 정말 저렇게 변화가는구나, 저렇게 성숙해가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참으로 주부로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 점점 이렇게 잘 가정을 잘 보살피는 그런 바로 주부구나, 이렇게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볼로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낼 때 이 아볼로를 같이 보내려고 했어요. 아볼로를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번 권고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 자네도 함께 가서 고린도 교회를 좀 도와주고 오게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 번 권고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볼로가 뭐냐면, 아닙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왜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하고 같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협력해서 잘 세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볼로는 왜 거절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네 파가. 무슨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는데 바울파가 생겼고, 그리고 또 아볼로파가 생겼고, 베드로파가 생겼고, 그리고 예수파가 생겼습니다. 이런 네 파가,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 아볼로파, 이만큼 바로 뭐냐면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대단한 그런 바로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볼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엘리트입니다. 성경에 아주 능한 그런 바로 성경 박사입니다.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바로 그 복음이 없는 것을 알고 참으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복음까지 이렇게 전해서 복음을 이제 겸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트 플러스 복음이 이렇게 갖춰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대단한 인기를 잘 가르치는 그런 바로 엘리트니까는 얼마나 멋있는 그런 말로서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 중에도 많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볼로, 베드로파도 있었지만은 이 아볼로파도 대단하게 그 세력화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는 거절을 했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면은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왜? 자기 파가 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참으로 그 담임 목사가 돼서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만약에 아볼로가 같이 간다면은 아볼로파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고, 교회가 그러면 또 디모데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세워질 것 같으니까는 아마 그 상처를 아볼로는 갖고 있어요. 아볼로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그런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교회에서 인기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죠. 인기 있는 목회자죠. 그래서 부교육자로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인기 얻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뭡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죠. 개척을 해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아닙니다. 내가 가면 안 됩니다. 디모데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볼로는 깊은 인격의 소유자이고 높은 인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선배를 존중하고 협력할 줄 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숨길 줄 아는 높은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아볼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점으로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줘서 양육시키는 그런 일들을 협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나 혼자 목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있고 또 목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이런 교회 일꾼들이 협력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에바브라티도, 그리고 엘라서도,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마가 같은 좋은 그런 바로 동역자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자 사도 바울,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 훌륭한 그런 바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바로 디모데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디모데가 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협력을 해줘야 된다 라고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아볼로는 자기가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권면해서 같이 동역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거절을 하고 디모데 혼자 가서 그렇게 해야 고린도 교회 잘 세워줄 수 있었기에 이렇게 숨은 그런 동역을 해줬던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 목장, 또 공동체, 이렇게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원들이 협력하고, 또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협력해 나갈 때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